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생각을 해보니까 2달 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죠? 네. 서로 한번 보시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2달 만에 만나니까 호흡이 아직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확실하시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재해석을 했느냐면 살림이라 그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주무시다가도 성광하면 무슨 꽃을 피워요? 그 살림이 우리의 세포,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살림으로 꽉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림이 바로 뭐냐면 희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희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희망의 근거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재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구원을 살림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거기서도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깊이 속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수박, 그거 수박 맛이 있습니까? 겉만 핥으면 쪼개서 먹어야죠. 그러니까 깊은 맛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말씀 속에 깊이 있는 알칡과 같은 맛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칡 아시죠? 아시는 분만 2번만 끄떡이 보실까요? 예, 수칡하고 알칡은 맛이 다릅니다. 알칡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톡 쏘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씀 속에 깊이 속에 들어가려면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What is salvation? 이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2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 이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를 믿는 자는 2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 얻었고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크게 아멘.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아직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cross over. cross over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뛰는 것을 cross over라고 합니다. cross over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cross over. 어디로? to life. 영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cross over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뭘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장소 이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장소 이동이 일어날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으면, 구원받으면 죽음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이동이에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 것처럼 이 땅의 지구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는 게 좋아요? 우리 생각만은 지금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생각만은. 그러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은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도 나는 가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못 가, 어떻게 가. 그렇게 살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갑니까?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구원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 어떤 정의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크로스오버, from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크로스오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변화의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구원의 정확한 의미가 사실은 아직 이해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변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삭개오의 고향이 어디죠? 여리고잖아요. 어느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오늘 성경 퀴즈 시간 하면 해볼 거예요. 어느 나무에 올라갔죠? 뽕나무로 기억하시죠? 뽕나무가 아닙니다. 야생 돌 무화과 나무 그 종류예요. 이제 그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잖아요. 누구 보고 싶어서? 이건 쉽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지나가시다가 어디를 보느냐면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초청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속히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천천히 해요. 뭐 이렇게 급하다고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은 주님이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라 그러니까 급히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속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영접하거늘.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개오 이야기 속에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영접한 거죠? 이건 뭐 너무 쉽죠. 예수님이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가 뭘 받았는가? 이걸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그때나 지금이라 말은 많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때도 입 하나, 오늘도 입 하나, 가장 원만한 거예요. 옆에서 막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그렇게 이제 수군거립니다. 보실까요?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변화받기 전에 삭개오의 과거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삭개오에게 적용되기 전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봉인된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변화받기 전에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살림의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알고 있죠.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오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쪽에 앉으라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 안다고 하는 그 기준이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대부분 과거입니다. 과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험,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사실은 어제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삭개오를 평가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삭개오 속에 뭐가 일어났는가?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의 입으로 두 가지의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삭개오가 거기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단어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만 주여 시작. 죽여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시작. 그게 믿음의 큰 고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삭개오의 입을 통해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옛날 번역은 토색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썼죠. 토색한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느냐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보실까요? 삭개오가 영접한 이후에 그의 눈에 뭐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삭개오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벌써 그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훔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 속에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에 보시면 신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Participate in divine nature. divine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nature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하는가? Participate in.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변화 가운데 큰 변화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 자체가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가루소 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소 말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내 성품과 내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지는 못합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이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느냐면 거룩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죄 짓는 일에 더 빠르고, 어느 나라 언어를 배우든지 욕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다른 단어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욕은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 그냥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품하고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살림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변화의 역사 속으로 나를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죠.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거룩한 성령 금요 성령 집회에 거룩한 현장에 누가 참여하도록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시는데 구체적인 신의 성품이 8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 8가지의 내용들이 보시면은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으로 그렇게 와닿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믿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성경 보고 하셔도 절대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보실까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완성하죠?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덕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허물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기초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기초공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건물이 완성되나요? 답은 아니요. 기초공사만 튼튼한 해놓아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위에 하나씩 더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8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8층짜리 건물을 하나님이 지키를 원하시는데 그 건물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어디로 가니까 덕으로 가야 돼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덕하면 우리 머릿속에 유교적인 개념의 덕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대개 덕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면 이 큰 덕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품이 온화하고 어진 사람, 그 덕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이 덕이 아닙니다. 이 육에서 말하는 이 덕은 영어로 말하면 젠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젠틀하다 아니면 respectable하다. respect라고 하는 게 존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젠틀하다. 그래서 젠틀하다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게 젠틀맨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이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설을 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그런 식으로 해요. 거기에 이제 신사라고 하는 말이 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덕은 젠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좀 어려운 단어들, virtue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virtue.
성경이 말하는 이 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덕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덕이다.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그것은 덕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덕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위에 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덕 위에다가 뭘 더하는가?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영어로 knowledge죠. knowledge. 헬라어로는 gnosis,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칼빈이 이 지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을 것이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without 없으면 there is no, 없다. knowledge of self.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식을 더하라, 그 이야기는 공부 많이 해서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라, 이 말이에요. 쌓아가라. 그래서 그 지식을 알면 할수록 누구를 아는가? 나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째,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속상해 하십니까? 내 마음 아무도 몰라줘, 몰라줘.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알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으면 사실은 고독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자살의 영이 빨리 떠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분위기.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그분이 자살한 이후에 한국의 자살률의 통계가 급증할 겁니다. 저 사람도 죽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그냥 끝내버리지. 여러분, 그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살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는가?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섭니다.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죠. 왜? 내가 지었으니까. 죄값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죠. 그게 바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지식, 그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물리학자 가운데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천재적인 물리학자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든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이 법칙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천재적인 물리학자인데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치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마누라 이름도 자식 이름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한 번은 스승에게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그 이야기해요. 나 기억하고 있는 거 둘이 있어. 뭘 기억하세요? 만유인력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 그 두 가지 기억해. 그래요. 우리가 8층짜리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다가 덕을 올리고 덕 위에다가 지식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층짜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층을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리고 중단돼 버리면 집짓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8층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한 층 한 층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꼭 기억하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